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에스겔 20장 40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면 구제역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어서 그 농가에 있는 돼지나 소를 대량으로 도살 처분했다라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구제역이 뭐냐면요, 그 돼지나 소 같은 가축들이 걸리는 급성 간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제역에 걸리면 이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나 소들은 심하게는 50% 이상 치사율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전염성이 빠르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가에서는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할 수 없이 그 농가에 있는 모든 돼지나 소를 한꺼번에 도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농가나 혹은 다른 지역에 있는 돼지나 소, 가축 등이 전염되어서 다 죽을 수 있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가의 주인들이 그 남아있는 가축들, 돼지, 소나 돼지, 자기들이 아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간염된 소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감염된 이스라엘을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싶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끊어내기 위해서 심판의 칼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시편 145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상반절을 보시면 40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 거죠. 계속해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 그러니까 첫 것을 드려라, 첫 번제물 드려라, 뭐 첫 수입을 드려라, 첫 열매를 드려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말씀은 맨 마지막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 말씀과 함께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회복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리신다는 거죠.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로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열방에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이루시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끔 신방하면 이런 분들을 만나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방학 중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 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체 방학 중이래요. 또 어떤 분은 지난번에 신방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 옆집에 사는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 저희는 지금 안식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방학이 너무 길고요. 그분은 안식년을 10년째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결별하고 예배를 폐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분들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죄는 도적질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뭐 사회적 법을 어기는 것, 그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심각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나는 방학 중이에요. 안식년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꼭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죠? 목사님, 제가 잠깐 방학하고 있어도, 제가 안식년을 즐기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 사업 지켜주시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죠? 예, 들은 게 많아서 말씀도 잘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한 자리에 앉아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예배가 회복될 때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높은 자리에, 예루살렘 예배의 자리에 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 삶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일하는 사업장, 가정, 학교,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거룩은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시간, 여러분이 사용하는 물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6절에서 49절 말씀은 죄로 물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요,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되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남쪽의 숲, 이게 뭐냐면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13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그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셨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큰 숲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큰 숲이었던 그 유다를 지금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솜방망이와 같은 그런 가벼운 심판이 아니에요. 남유다 전체를 불을 일으켜서 태워버리겠다라는 강력한 심판입니다. 47절 말씀 보면요,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쪽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니라. 이 말씀은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의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지역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참 신앙생활하면서도 죄와 타협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와 타협하는 분들. 하나님은요, 적당히 죄와 타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런 거는 눈을 좀 감아 주시겠지.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잠깐 눈 좀 감아 주세요. 여러분, 결혼한 신부가요, 남편을 낮에는 남편을 적당히 사랑하다가 밤에는 적당히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신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요, 예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신부와 신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신부인 우리가 적당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적당히 세상을 사랑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적당히 죄와 손잡고 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그 하루의 모든 살아가는 그냥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걸까요? 코람데요. 오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